세상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어떤 아기의 입에는 금수저가 물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기의 입에는 흙수저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든 여건이 성공하기가 유리하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발버둥을 쳐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흙수저 출신이 성공하려면 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박이 하이에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얼룩 하이에나라고도 하는데요. 하이에나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이 점박이 하이에나는 굴집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데요. 대장은 암컷이에요. 최대 100마리쯤이 모여서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놈들은 태어나자마자 서열이 정해진다고 그래요. 새끼의 미래가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는 겁니다. 어미 하이에나가 상류층에 속하면 그 새끼들은 최상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독일 생물학자 올리버 해너하고 베티나 바흐터가 연구한 건데요. 탄자니아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왕자 그리고 공주로 태어난 새끼들은 어미가 알뜰살뜰 잘 보살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데 서열이 높은 암컷들은요 직접 사냥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서열 낮은 암컷한테 사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이런 특권이 새끼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새끼들은 위험으로부터도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먹이도 더 좋은 거 더 많이 얻습니다. 당연히 성장도 빠르겠죠. 어릴 때부터 상류층의 이런 전형적인 행동 방식을 보고 배우니까 양반 또는 귀족 하이에나들은 이런 사는 방식을, 이런 양반 체질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 암컷을 유혹하는데도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번식도 경쟁자들보다 더 빠르겠죠. 그리고 더 많이 하겠죠. 이런 환경이니까 이 서열 관계가 도무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혈통 문제일까? 피 문제일까? 그게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건 또 아니었어요. 다른 하이에나를 귀족 집안에 입양을 시켜봤습니다. 이게 혈통 문제 때문인가 환경 문제 때문인가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 봤더니 그놈도 입양 간 놈도 당연히 출세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인간 세상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훨씬 쉽게, 훨씬 빠르게, 훨씬 많이 부자가 됩니다. 서울과 지방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에서도 강남 출신하고 강북 출신 이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울대 입학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강남 출신하고 강북 출신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강남에서는 학생 1000명당 서울대 입학하는 아이가 2.5명인데 강북은 0.25명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 등등 이런 사법 분야 종사자들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사법연수원에 가보면 집이 다 강남이래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서울 출신이 아니면, 강남 출신이 아니면 출세하는 거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일까요? 대기업을 상속받는 재벌 2세가 되면 성공일까요? 로또 당첨되면 될까요? 의사, 정치인, 판검사, 최고 요리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 그런 것도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면 되겠습니까? 자, 뭐든 좋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도 어떤 성공이든지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성공에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본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이 자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심리 자본, 문화 자본, 지식 자본, 경제 자본, 신체 자본, 언어 자본, 사회 자본, 이렇게 7가지예요. 우리는 흔히 돈만 자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성공을 위한 자본을 열거하면서 가장 먼저 꼽은 것이 심리 자본인데요. 돈이 없으면 문화적인 혜택 덜 보게 되죠. 문화 자본이 딸립니다. 지식 쌓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 자본도 딸립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도 문제가 있죠. 외국어 구사 능력도 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인맥 형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해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돈 보따리 내려줍니까? 그런 건 또 아니죠. 그렇지만 이 중요한 자본 가운데서 단 하나, 심리 자본을 구축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 자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돈이 많아서 이런저런 스펙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안정된 심리 상태가 필수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을 봅시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형편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불만을 늘어놓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뭘 해도 안 돼. 나는 가난해서 성공 못해.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이재용이 아니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부잣집 자식들에 비하면 내 환경은 너무 열악해 등등. 이런 생각을 머리에 담는 순간, 이런 말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은 말 그대로 말한 대로 굳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작심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그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심리 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리 자본을 두텁게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그랬죠. 아니,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그저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강조했죠.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남에게 관용도 베풀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부자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공은 이와 같은 부자 마음을 가질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종사하시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그와 같은 성공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